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성령의 성전. 너희 몸은 성령의 성전. 자, 계속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1장서부터 쭉 주일마다 여러분들과 같이 강의를 해나가고 있는데, 올해는 이제 12번째 고린도전서 강의를 시작하는데, 올해는 같이 봉독한 여러분들과 봉독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너희 몸은 성령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송사에 대한 문제를 했죠. 그래서 누구를 고발하거나 고소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주에는 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음행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소송에 관계되어진 송사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오늘은 다시 또 음행의 문제로 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성경에서 흐르는 모든 줄기들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는 죄는 인디비주얼 같이 송사하는 문제나 음행의 문제가 따로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은 이 한 뿌리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라고요? 탐욕부터 나오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다시 음행에 대한 건데,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설립자입니다. 개척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고린도 교회가 자라는 과정 속에서 아직 고린도 교회는 어덜트 처치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이 아주 믿음이 좋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태동되어진 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 교회에 이제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들이 생겼는데, 그 심각한 문제들이 이미 말씀드렸는데 분쟁하는 문제,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식을 숭상하고 있어요. 고린도 지역이 지식인들이 많다 보니까는 세상의 물결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는 교회 안에 또 지성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돈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음행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음행에 대한 심각한, 여러 가지 음행에 대한 문제가 있었지만은 심각한 것이 뭐였죠? 계모와 자식이 결혼하는 이것은 어떤 것이라고 그랬죠?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정략적으로 어떤 탐욕에 의해서 돈을 지키기 위한, 돈을 가지기 위한, 이런 사람들이 버젓이 지금 어디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 세상에 있는 그 물결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교회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거시적인 모습으로 본다면은 교회는 하나 우주적인 처치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굉장히 큰 의미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의미를 본다면 세상의 어떤 사회 구조 속에 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세상적인 구조를 볼 때에 세상이 어떠한 정치와 어떠한 문화와 어떠한 사회와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세상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쾌락을 좋아하면 쾌락의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고, 왜냐하면 이걸 방어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니까 어떻게 방어를 꼭 할 수가 있나요? 그게요? 쾌락을 사랑하면 쾌락에 물들게 되어져 있고, 돈을 사랑하면 돈에 물들게 되어져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물들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지역 처음에 서론을 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무역 중심 지였기 때문에 일단 돈이 많아요. 고린도 지역이라고 하는데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부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부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는 탐욕에 의해서, 욕심에 의해서 부자가 되어지는 사람도 많고, 그렇게 이제 돈을 갖다 보니까 사람들은 또 이렇게 지식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되어지면서 공부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사회 구조 속에서 있는데, 그런 사회 구조 속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전도되어서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잘 커져가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여러분들이 홀리하게 변화되어지던가요? 여러분들이 거꾸로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목사님인데 항상 홀리하게 변화되어 가면서 삽니까라고 질문한다면 저도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껍데기와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셨어도 우리가 홀리하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항상 살아가는 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들이. 그죠? 근데 이러한 세상적인 물결들이 자꾸 이렇게 들어오면서 고린도 교회가 영향을 받게
영향을 받게 되어졌는데 거기에 두드러진 것이 뭐냐면 분쟁하는 문제, 송사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무슨 문제였냐면 지금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고린도전서인데 이 편지 내용 속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걱정했던, 우려했던 한 가지를 꼬집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타이틀이 바로 음행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음행에 대한 문제.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는 그 사도 바울이 그 활동했던 그 당시는 세상을 지금은 세상에 가장 강한 나라가 미국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은 그 당시에 강한 나라, 지금 미국보다 훨씬 더 몇십 배, 몇백 배 강한 나라가 누구였냐? 바로 노마예요. 노마가 세상을 다 지배할 시기였어요. 그런데 노마 이전에 제국이 있었는데 노마 이전의 제국을 그리스라고 말해요. 그리스가 멸망하면서 노마가 이제 세상을 지배하게 되어졌거든요. 그러면 한동안 수많은 세월들을 세상을 누가 지배했냐면 그리스가 지배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리스가 가지고 있었던 문화가 있었는데 그 문화를 우리는 여러분들 어디입니까?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세계사 시간에 공부하면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스 문화는 헬레니즘 문화예요. 헬레니즘 문화. 근데 헬레니즘 문화가 굉장히 타락한 문화며 쾌락을 즐거워하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노마가 그리스를 무너뜨리고 그리스가 무너지면서 노마 시대가 되어지면서 문화가 바뀐 것이 아니라 노마 사람들은 그리스가 갖고 있었던 헬레니즘 문화를 그대로 답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노마가 다스리고 있지만은 문화는 여전히 누가 갖고 있냐면 헬레니즘 문화, 그리스 문화를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그 당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헬레니즘 문화가 갖고 있었던 이것 중에 이 문화들이 어디로 들어왔냐면 유입해서 교회로 들어왔어요, 이게요. 근데 이 헬레니즘 문화가 갖고 있었던 문화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영지주의거든요. 영지주의는 이원론적인 그것을 갖고 있어요. 그들의 어떤 그 텍스트를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원론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육체와 영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육체와 영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쉽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런 건 뭐냐면 육체는 악하고 영은 깨끗하다 이거예요. 근데 영은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데아의 세계, 관념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데 관념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지 중에 지난 한 주간도 죄를 졌죠. 그러면 죄 짓고 나서 이런 생각하죠. 이게 몹쓸 놈이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랬을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왜 이랬을까? 이런 후회들을 하고 살아요, 안 살아요? 그러면 이런 후회를 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래, 후회라도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좋은 거지. 후회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죄를 지면서 관념의 생각의 세계, 영적인 것들은 아주 윤리와 도덕적이죠. 왜냐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 관념의 세계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당시의 사람들은 영지주의를 갖고 있었던 헬레니즘 문화에 매료되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런 관념들은 깨끗한 것이다. 그잖아요. 깨끗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런데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이거는 내가 죄 짓는 게 아니라 육신의 껍데기가 죄를 짓게 한 거다. 나는 깨끗한데 원래 나는 후회도 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고 내 머릿속에서는 명령을 내리고 너 절대 죄 지으면 안 되라고 항상 그러고 사는데 죄를 짓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육체다. 이 껍데기가 나를 죄를 짓게 만들었다 해갖고 육체와 영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이원론적이고 영지주의자들이 갖고 있었던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아주 간편해요. 이 사람들을 예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죄 지은 거 있죠? 여러분이 죄 지은 게 아니에요. 원래 여러분들이 깨끗한 사람인데 여러분이 죄 지은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죄를 지었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켓을 입고 다니잖아요. 자켓을 입고 다니면 모두 묻을 수 있고 더러운 것도 묻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자켓을 벗어버리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벗어버리면. 이 육체는 원래 내가 아니라 껍데기.
껍데기만 쓰고 있는 거니까 이걸 벗어버리면 끝나는 것이고 원래 나는 깨끗하다. 이거를 가지고 있었던 이 생각이 뭐냐면 바로 영지주의자들의 생각이며 이원론주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이제 어떤 문제를 갖고 들어오냐면 음행의 문제를 갖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음행의 문제를 갖고 들어오는 것은 뭐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정상적인 관계 외에 다른 관계는 전부 다 음행이다. 이렇게 규정을 내렸잖아요. 이 규정은 제가 내린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런데 이런 그 음행의 문제를 교회가 이렇게 그 음행의 문제를 답습하고 간편한 원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나 간단해요, 여러분들. 그잖아요. 이게 만약에 기독교 신앙이라면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도 죄 안 지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영은 깨끗한데 여러분 껍데기가 죄를 지으니까 여기 요 놈이 나쁜 놈이지, 이 껍데기가 나쁜 놈이지, 여러분은 원래 착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합리화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또 앞으로 나가서 지을 그 세상은, 만나는 세상에서 죄를 짓는 것은 여러분이 죄 짓는 게 아니라 뭐가 짓는 거라고요? 여러분 아닌 이 껍데기가 죄를 짓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 믿기 참 편할 것 같아요. 그죠? 예수 믿기 참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걸 지금 말씀을 통해서 꼬집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이론이며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꼬집고 있는데, 이 꼬집는 것이 뭐냐면 바로 어떤 문제가 음행의 문제가 들어왔는데, 이 음행의 문제에 잠식이 되어졌는데 어떤 것이냐면 너희들이 영만 중요시 여기고 너희들이 몸이 음행한 죄를 짓는다고? 그건 아니다.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가 죄를 짓는다. 이것은 가당치도 않는 소리라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어디에 들어왔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육체로 음행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입으로는 예수를 믿지만은 세상적으로는 타락해져 있는데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고린도전서는 교인들을 향해서 쓴 거예요. 불신자들을 향해서 쓴 거예요. 교인들을 향해서 쓴 거죠. 그러면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고린도 시대에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시대만 이런 일이 있었느냐? 아니죠. 지금도 동일한 그런 일들이 있음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펜을 들어서 이 말씀을 성경에 좀 기록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영지주의적 사상들이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영지주의자들은 사도 바울 시대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상에 매료되어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구원파 같은 사람들이에요. 구원파 권신찬이나 박옥수나 그 이호원파, 구원파도 세 파가 있는데 권신찬파가 있고요. 유병원 저기 한강에 가면, 한국의 한강 가면 그 유람선 떠다니잖아요. 그거 세모, 그 구원파들이 운영하는 거예요. 유람선 그거. 예? 예? 세모 스쿠알렌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예요. 예? 그 박옥수파, 그 다음에 이호원파, 이런 구원파들이 있는데, 이 구원파들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영생함을 받는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것을, 우리는 어때? 그리스도로 닮아가는 삶까지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이루어가는 거죠? 주님을 닮는 형상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죠. 이걸 이야기하는데 구원 받았으면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절대적 논리를 가지고 그 사람들 책 같은 거 보면요, 여러분들은 구분해낼 수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그냥 기독교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교묘한 방법으로 말씀을 바꿔갖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 영지주의자들. 그럼 일각에서 이런 이단들 신천지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 문선명 통일교 같은 데는 더 하고요. 그런 데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통일교 같은 데는 피가림 하죠. 피가림. 그 사람들 이론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실패하셨다. 왜 실패하셨느냐?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결혼하셔갖고 자식을 낳았으면 성스러운 자식들이 그 자손을 이루어서, 자손을 이루어서 깨끗한 사람들이 탄생됐을 텐데 예수님 결혼을 안 해서 실패했다. 그 대신 오신 분이 누구냐면 선명씨라는 거예요. 선명씨, 문선명.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피가림하잖아요. 문선명과 그 몸을 합한 자는 성스러울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 윤리와 도덕적인 것들을 그 마지막까지 그 타락한 일로 위해서, 그래서 그 노인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럼 그 사람들은 무슨 과자 같은 거 먹이잖아요. 그거 먹으면 그냥 똑같아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그거 믿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참 미련하다고 생각할지 영리하다고 생각할지. 근데 거기에 또 이렇게 그 대학 교수들, 지성인들이 또 다니고 있는 거 보면 참 희한한 거죠. 그게 귀신들이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사단이 잡고 있지 않으면 그런 논리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불신자들 세계 속에서 고린도에 있는 이 문화들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누구를 위해서 있으며 주를 위해서.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몸이라고 하는 것을 꺼내. 이 몸은, 이 몸뚱어리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몸이 누구를 위해서 있대요? 누구를 위해서 있대요?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않고 오직 누구를 위해서 있대요? 주를 위해서. 그러면 몸이 주님을 위해서 몸이 존재한다면 이 몸뚱어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영을 담고 있는 이 껍데기도, 이 육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들 발이 여러분들의 몸을 위해서 계신다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이 꼴은 뭐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가? 예수님이에요. 그의 지체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우리는 뭐예요? 따로 떨어진 몸이 아니라 한 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실 때에 복수형을 쓰지 않고 단수형을 썼어요. 너와 나는 하나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너와 나는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몸으로 죄를 지면 이 몸은 누구라고요? 몸은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몸은, 제가 몸을 하면 주님을 위해서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몸은 그래, 여러분들의 몸은 주님을 위해서 있어요.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의 몸을 위해서 있어요. 그럼 몸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원래 여러분들이 이 몸이라고 하는 이 말을, 육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요, 썩어질 육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요, 살렉스라고 하는 이 원어를, 이 헬라어를 쓰는데요,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말을 이 성경 사도 바울이 뭐라고 써? 소마라고 하는 말을 써서 소마는 뭐냐면 우리의 몸으로 살아가는 전 인격적인 홀 라이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삶을.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한 몸이면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 누구를 죄짓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죄짓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여러분들 한 몸이니까. 그 어떤 옛날에 영화가 그런 게 있었죠. 부부 사기 조작단? 부부가 한 몸이 돼갖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남편이 사기를 치면 누가 같이 사기 친 거예요? 와이프도 같이 사기 친 거예요. 한 몸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에 있는 말씀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이 주를, 여기서 부활에 대한 것을 말하죠. 하나님이 누구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그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어떻게 다시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고 우리도 부활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여러분들의 옆에 사람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몸들이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지체? 예수님의 지체란 말이에요. 영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영주의자들이 홀리하게 생각하는 이 내면의 세계인데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 자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지체며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주와 합하는 자마다 한 영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주와 합하는 자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마다 한 영이니라. 당시에 보면요, 고린도 지역은 사람들이 타락한 사람을 가리킬 때 코린디안, 그러니까는 너 고린도 사람이냐 라고 이야기하면 너 타락한 사람이냐 라고 할 정도로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쾌락이 난무한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너 코린디안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 거기 쾌락의 도시에 사는 사람이지? 이런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 고린도 지역은 곳곳마다 신전이 있었어요. 신전. 그러면 신전이 저 높은 언덕에 있으면 거죠. 사람들이 신전으로 자기네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거예요. 신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거예요. 불교 계신 분들이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죠. 그 절간에 불공을 드리러 올라가는데 높은데 산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언덕에 옆에 좌우로요. 실제로 있었던 건데 조그만 그 판잣집 같은 이 집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집들이 실제로 있어요. 근데 거기서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신전에서 일하는 여사제들이에요. 여자들. 신전에서 일하는 여자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신전으로 올라가는 그 남자들을 호객을 해갖고 몸을 섞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몸을 섞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신녀들과 몸을 합하는 것이 종교성을 더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신을 만나는 것은 저 여사제와 몸을 합쳐야 내가 더 믿음이 충만해서 신을 볼 수 있다라고 그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건 종교 강화를 위해서 몸을 합치는 것이지 어떤 세상적인 음란과 방탕과 타락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죄악시 여겼을까요? 죄악시 여기지 않았을까요? 전혀 죄악시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런 그 고린도 문화가 지금 어디까지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까지 지금 들어와 있어요. 지금 교회 안에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주와 합하는 자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들과 몸을 합쳐서 더 몸을 강화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합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너희는 한 영이니라 한 몸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예수님을 받아야지 세상적인 물결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창기의 몸에 몸을 속는 이런 일들이 그 도시 전체에 팽배했던 그 일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보면 세상이 난무하죠. 세상이 이제 어지러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든지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한국의 기독교의 성자라고 불렸던 한경직 목사님이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진짜 누구도 그분을 존경하지 않은 목사님들이 없어요. 정말 존경했던 목사님. 저도 그분 살아계실 때 남한선성에서 맨 마지막에 그분 여생을 보냈거든요. 한번 만나뵌 적이 있는데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목사님들 세미나 하면서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나이가 먹으면 물욕이 없을 줄 알았더니 물욕이 있습니다. 더 가지고 싶다.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가지고 싶대요. 응? 나이가 들어갔고 예쁜 아가씨들을 보면 눈동자가 안 돌아갈 줄 알았더니 눈동자가 그냥 돌아가더래. 자기도 모르게.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 이런 세상에 팽배했던 문화들이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말씀을 교묘하게 바꿔갖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음란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울은 그것을 용인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단호하게 우상숭배며 음행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분명한 죄를 꼬집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들과 합쳐서 한 몸이 되는 것처럼 너희들이 성령과 합쳐서 한 몸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와 한 몸이 되어질래? 성령과 한 몸이 되어질래? 아니면 세상과 한 몸이 되어질래? 뭐가? 영만 몸도 그러니까는 이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관념의 세계만 홀리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 몸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으면서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는 이 몸을 거룩한 병기로 하나님 앞에 항상 드려야 돼요. 우리가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막 살려고 몸부림을 치라는 그런 소리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몸이 중요하다면 자살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생명이 내게 아니에요. 이 몸을 스스로 자기 몸을 죽이는 게 내 목숨 내가 끊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명의 세계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떨어뜨리지 아니하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영지주의자들이 이렇게 죄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합리화. 원리 간단하잖아요, 그죠? 이거 영지주의자들이 우리도 그렇게 한번 믿어보자면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원래 일주일 동안 죄 졌던 건 내가 아니라 이 껍데기예요.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했던 몸은 소마, 이 안에 있는 영이나 육체나 이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 갖고요, 우리 안에 들어와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요, 말씀을 조금씩 비틀지 않습니까? 하와를 사단이 뱀이 와서 유혹할 때도요,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그것에 대한 유혹을 주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말 완벽한 곳이었어요. 정말 완벽한 것.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도 보시기에 좋았던 그 땅에 사람은 만족하지 못해요. 그 하나 선악과마저도 가지려고 하는 이런 인간의 탐욕. 이것이 누구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탐욕의 문제를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면. 그래서 이놈을 우리가 매일매일 밟고 일어서지 못하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살며시 갖고 들어왔는데, 요즘에 이단으로 들어오는 이 영지주의자들 다 똑같은, 모양만 다르지 지금 이단들이 다 똑같아요. 신천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모습만 들려졌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굽니까? 정명석, 지금 교도소 갔다가 나왔다라는데, 정명석도 통일교에서 파생되어져서 있었던 건데, 자기와 몸을 합한 사람만이 거룩해질 수 있다고 말하는 이런 일들이 버젓이 지금 이 영주의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조금 아까 주셨던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 속에 우리를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다시 부활시킨 새로운 몸이 되어졌어요. 이 새로운 몸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 앞에서 살아서 나오니까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말고 영으로, 귀신으로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도요, 영으로 생각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말하죠? 도마에게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나는 있느니라. 그죠?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나는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창으로 찔린 옆구리를 대시면서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말하죠. 그때 도마가 고백했던, 그것을 만지고 고백했던 것이 뭐예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어떻게 영만 부활하셨습니까? 아니죠. 육체도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육체도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육체도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몸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지막 날 우리를 살리실 때에, 그러니까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무덤에 들어가서 육체는 썩을 것이지만은 그 썩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육체를 부활시킨다니까, 하나님께서요. 어떤 모습으로? 주님처럼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할렐루야. 물론 여러분들이 무덤 속에 들어가면 요즘 화장도 많이 하는데 다 날아가 버릴 거예요. 그러면 날아가 버릴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육체를 찾아내셔서 그 육체를 부활하실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럼 몸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그의 신부라고 말하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뭐가요? 너희 영이 그리스도의 지체래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래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래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뭘 만들어요? 창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조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한 육체가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18절 한번, 자 17절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합해야 돼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이 피하라고 하는 말을 그 원문에서 찾아봤더니 문법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복수형 현재 명령형. 복수 현재 명령형.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복수는 뭐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두 번. 그리고 한 번만 피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피하라는 거예요? 계속 피하라는 거예요. 언제? 현재.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요. 너희들은 죄와 싸워서 승리하라고 맞서 싸우라고 말하는데 이 음행의 죄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싸우라고 말하지 않고 바울을 통해서 피하라고 말해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요셉을 유혹했던 보디발의 아내가 한 번만 유혹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계속 유혹했죠. 그 사도 요셉이 어떻게 피하죠?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피하죠. 피하죠. 근데 그 반대였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피하지 않죠. 못 볼 것을 봤으면 피해야 되는데 피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죄를 짓고 음행의 죄를 짓고 그 이어서 살인죄를 짓고 그 대가가 혹독하게 치러내죠. 태어났던 자식이 세상을 떠나고 또 다른 자식은 반란을 일으켜서 맨발로 도망 나가는 이 어처구니 없는 그래서 그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것이 시편 51편에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 이놈이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탄생이 되었습니다. 원래 모태 죄인입니다. 이놈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모태죄인이다. 그래요, 모태죄인입니다. 이걸 철저하게 회개를 해요. 그래서 성경은 노마서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뭐예요? 너희 영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몸 하나, 눈빛 하나, 표정 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만 충만하면 되지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배 나가서 눈빛 하나, 표정 하나 하면서 여러분들 에스라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땅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했어요. 영으로 했어요? 몸으로 했어요? 그들이 몸으로 했단 말이에요. 몸으로. 그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해요. 영적 예배니라. 그게 예배 시간에 딴짓해서는 안 돼요. 왔다 갔다 해서도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돼?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몸으로. 영은 당연하지만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예배를 원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볼까요?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우리 몸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진하지 못해요. 우리 몸은 누구의 전이에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나서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역시 값으로 우리를 누구로 사셨대요? 그 값으로 여러분들 사셨는데 얼마짜리일까요? 여러분 얼마짜리일까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더라. 예수님짜리.
그 예수님 자리가 얼마일까요? 얼마 전에 그 며칠이 안 됐어요. 뉴스 보니까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왕관을 쓰고 나왔더라고요. 왕관. 근데 그분도 평생에 그거 몇 번 안 썼대요. 그거를 몇 번 안 썼대요. 근데 그거 TV 브란관에 나왔는데 여자분들이 보면 눈이 뒤집어질 것 같아요. 막 보석들이 이만한 것들이 막 진짜 여왕이 썼으니까 가짜는 아니겠지. 정품이겠지. 전부 다 이런 것들. 근데 그래가지고 그 세계 보물학자들이 저게 값으로 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해갖고 값으로 환산을 해갖고 매겨보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저건 가치를 매길 수가 없다.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다. 근데 그 값이 그거 바로 여기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환산할 수 없는 가격. 여러분들이 일천갑자를 산다고 할지라도 갚을 수 없는 가격. 그것으로 뭐를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샀다는 거예요. 그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그죠? 여기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whole life,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메스터 라이프로 살아라는 거예요. 최선의 삶으로 살라는 거예요. 최선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너희라고 하는 것은 이 복수명사거든. 복수명사잖아요, 너희는요. 근데 몸은 단수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원래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단수는 단수대로, 복수는 복수대로 이렇게 해야 문장이 매끄럽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복수형을 사용하고 단수로 사용했어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다른 몸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몸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끔 이식 수술 하잖아요. 장기 이식 수술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위 수술을 했는데 돼지 위입니까? 뭔가 그걸 갖다가 이식 수술을 했는데 괜찮다고 막 뉴스 막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전자적 모종 의학적인 용어를 많이 하는데 그게 부작용이 나갔고요. 이 몸에서요 그 돼지 장기는 프로텍트를 안 하는 거예요. 한 몸으로 이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나갔고 결국은 죽었거든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다른 몸이라 할지라도요 장기가 내 안에 들어오면요 내 피와 살과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호환이 되어지면서 내 몸으로 인식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비록 다른 사람의 몸을 받아들였어도 내 몸이 내 몸으로 인식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그게 내 몸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몸으로 이해하는 거. 그렇죠?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아까 몸이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그러겠어요? 소마. 그러니까 이 영주주의자들이 이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내가 죄 짓는 것은 내가 아니야. 원래 나는 깨끗한 사람인데 내 몸 껍데기가 죄를 졌어. 그래서 죽을 때 이거 벗어버리고 가면 그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복음도 그렇게 이해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홀리하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없지만은 우리는 이 몸부림치는 전쟁을 해야 돼요. 우리가요, 영적으로요.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내주하고 계심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신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매 학기마다 제가 필수로 가르치는 게 1학점짜리 하나 가르치는 게 있는데 그게 영적 삶이라고 하는 영성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1학점짜리를 매 학기마다 가르쳐. 아주 귀찮아 죽겠어요. 아주 1학점 하는데. 돈도 안 되고 말이야. 1학점짜리는 돈도 안 줘요. 그래가지고. 근데 1학점짜리를 가르치는데, 거기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너무 교재가 좋아갖고,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이 교재를 좀 한번 다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교재를 가르치는데, 그 두 번째 책인가 세 번째 책인가 보면, 노버트 멍어 목사님이 쓴 이런 책이 있어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책을 쓴 건데 그걸 교재화 시켰어요. 교재화.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셨어요. 우리 집에 오셨어요. 예수님 방문하셨어요.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갔던 것이 내 서재예요. 서재 예수님이 막 갑자기 찾아오시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액자 걸어놨던 것도 빨리 이렇게 돌려놓고, 썬데이 서울 잡지 같은 것 막 이렇게 그냥 그런 것들도 막 뒤집어 놓고 막 그냥, 제가 언젠가 옛날에 한번 신방 갔더니요. 신방 갔더니 불시에 제가 신방을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부부의 집이었는데요. 막 갔더니, 저쪽에서 창문에 베란다에서 있다가, 목사님 오신다 그랬더니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막 그랬더니 안에서 담배들을 폈는지 담배 연기 막 내뿜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냥. 그리고 딱 들어갔더니 아닌 것처럼 쫙 시치미를 떼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목사가 또 아닌 것처럼 또 이렇게 해야지. 너 이렇게 했지 하면서 이렇게 하면 또 그것도 곤란하지요. 근데 예수님이 서재에 들어오셨는데, 예수님 내가 성경책이 놓여 있어야 할 공간에 잡지가 놓여져 있고 보기도 흉측한 서재에 이렇게 액자들이 걸려 있는데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 송구스러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 두 번째 같은 게 주방이에요. 주방. 내가 뭘 먹고 사느냐. 나는 뭘 먹고 삽니까? 돈을 먹고 살고, 학위를 먹고 살고, 재산을 먹고 살고, 쾌락을 먹고 살고, 내 주식의 메뉴가 뭐냐? 응? 거기에다가 반찬으로는 명성과 행운을 가지고 살고, 내가 취하는 음식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긁고 찢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늘 가족들이 모이는 거실이에요. 거실. 주님과 편하게 거실에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거실에 찾아가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로 주님과 기도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꼬집고 있어요. 거기에서 언젠가 거실에 가봤더니 주님 홀로 애타게 나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세 번째는 오락실이에요. 오락실. 나는 뭘 하고 노는가. 오락실에 갔더니 문을 굽게 걸어 잠갔어요. 예수님이, 나도 좀 들어가자. 예수님 여기 오시면 안 돼요. without 예수님. 예수님 오시면 불편해요. 나 이것도 하고 놀아야 되는데 저것도 하고 놀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즐거움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후반에 가고 침실이에요. 침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침실에 들어오셨어요. 너 누구와 사랑하니? 그러니까는 침실은 너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키워가는 것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부부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키워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요, 침실에 가셨던 예수님이 하더니, 무슨 냄새가 난다. 근데 그건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았던, 한 번도 누구에게도 열어주지 않았던 내 마음의 다락방이에요. 근데 예수님 냄새를 맡고 있어요. 예수님 열어보자. 예수님 안 돼요, 안 돼요. 저거 열어보시면 안 돼요. 그래도 한번 열어보자. 예수님이 벽장문을 확 열었더니 악취가 나기 시작하는데, 그 안에는, 벽장 속에는, 다락방 속에는 내가 예전에 사랑했던 거, 예수 믿고도 포기하지 못했던 거, 내가 이것만은 고집하고 가지고 있었던 거, 오랫동안 쾌쾌 묵었던 것들이 내 삶에서 악취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노버트 몽호 목사님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지.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이 모든 과정을 성경은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화되어져 가야 돼요. 완벽한 사람은 없지요. 여기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박 목사가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 말씀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자기는 사도 중에 사도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자기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주님을 더 알수록 자기가 죄인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성화의 표지는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 삶이 감각적으로 내 안에 감각적으로 문득문득 살아나고 있는가.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에베소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죠? 공사 중.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빌리그리암 목사님 사모님이 항상 집에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동네 이게 길 공사를 하는 거예요. 여간 불편했어요.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차도 밀리고. 근데 거기서는 표지판이 써 있어요. 공사 중. 공사 중 불편해드려 죄송합니다. 공사 중 불편해드려 죄송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집으로 들어가는데 차가 하나도 밀리지 않는 거예요. 차가 쑥 하고 전화하는데 여보 공사 다 끝났나 봐 하면서 옆에 딱 보니까는 공사 끝 그동안 불편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표준말이 있으니까 공사 끝 그동안 불편해드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빌리그리암 목사님 사모님이 한 대 머리를 탁 맞은 것처럼 여보 혹시 내가 죽거든 우리 자식들한테 내 비석에 그렇게 써달라고 공사 끝 그동안 불편해드려 죄송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편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끝날 때 우리는 그냥 한 대 하나로 모을까요? 여러분 비석을 혹시 만들면 공사 끝 그동안 불편해드려 죄송합니다. 박 목사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박 목사도. 그래서 우리는 공사가 완전히 끝난 사람들이 아니라 끝난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공사 중인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 우리 곁에 있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도 완벽한 존재는 아니에요. 모두 완성작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 간다는 것은 곧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아멘. 성화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가능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오늘 목사님 말씀드렸으니까 열심히 깨끗하게 성화하며 살아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도는 그겁니다. 성령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그런 성화된 삶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누구를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한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프로포즈를 하고 싶은데 여자는 콧방귀도 끼지 않는 거예요. 장미 백송이를 샀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사랑하는 그 여자의 문 앞에 가고 장미 백송이를 들고 밤새도록 그 여자가 나올 때까지 장미 백송이를 들고 밤을 새는 거예요. 그 열정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 열정이 어디서 나올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장미 백송이를 갖고 문 앞에 있는 것이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해요. 순서가 잘못됐죠. 왜 우리가 율법을 지키죠? 율법을 지켜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몸 하나하나가 이원론적인 이 영과 육이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은, 우리의 몸은 하나다. 예수님과 하나다. 이 말씀의 메시지를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오늘도 공사 중이지만 그동안 불편해드려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까지 오늘도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통치형을 내어드리면서 하루하루 돌아오는 한 주간도 이 믿음 갖고 승리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